오늘 말씀 시편 23편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제목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분리개척 이후로 매일매일 나름대로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혼자서 계속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초심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베푸신 은혜 잊지 않고 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늘 치열하게 전쟁을 벌이는 것 같아요. 은혜를 잊으면 감사를 잊게 되면은 저도 모르게 욕심이 또 들어오게 됩니다. 욕심이 들어오게 되면 초심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베푸시고 이끄심 속에서 감사합니다를 고백을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도 모르게 어, 부족한 것들, 그 다음에 아쉬운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좀 더 컸으면, 성도님이 좀 더 많았으면, 뭐 이런 것들, 이런 것이 조금 더 좋았으면 하는 그런 것들이 이게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은혜와 감사는 어디 간데 다 사라지고 자꾸 불평, 또 불만이 올라오게 되고, 또는 다른 교회와 다른 거 막 비교하게 되는,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이제 깜짝깜짝 놀래요. 처음에는 이런 마음이 아니었는데, 모든 게 다 감사였는데, 모든 게 다 감사하고 모든 것이 다 은혜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언제부터 나의 마음이 이렇게 넘어지게 되고 부족하게 되고 또 이렇게 연약해졌을까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매일 새벽마다, 그리고 제가 교회 출근하고 퇴근할 때까지 저 혼자밖에 없잖아요. 가끔 우리 권사님들이 오시기도 하고 뭐 집사님 오시긴 하는데, 거의 저 혼자 있다 보니까는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앉아 있으면서 또는 이렇게 본당으로 내려오면서 어찌 보면 미친 사람처럼 혼자 계속 중얼거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뒤돌아보면은 당연한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제발 초심을 잃지 않게 도와주세요. 자꾸 초심을 잃게 되니까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자꾸 잃어버리게 되니까는 욕심이 들어옵니다. 자꾸 다른 것과 다른 교회와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 우리 교회 가운데 부족한 것들, 아쉬운 것들이 눈에 들어오고 자꾸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깁니다. 주님 제발 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변화시켜 주세요. 초심을 잃어버리면 끝입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중얼중얼 거립니다. 제가 분리개척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가 분리개척을 준비하면서 포항교회에서 한번 설교했던 본문이고 내용이에요. 제가 이제 분리개척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 연초에는 한 번씩 꼭 이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그것이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새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기도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포항교에서 들었던 분도 계실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처음 듣는 것처럼, 아니면 들었던 내용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동행이라는 그 사전적 의미를 혹시 아십니까? 동행이라는 사전적 의미는요, 일정한 곳으로 함께 길을 가거나 오거나 하는 행동 또는 사람이라는 것이 동행이라는 뜻입니다. 동행 간다는 것은 일정한 곳을 가면서 같이 오고 가는 그런 모습들을 동행하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요, 동행이라는 것은 그냥 뭐라고 해야 되죠? 그냥 같이 그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무조건 동행이라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KTX를 타고 서울을 간다고 예를 들면요, 그 KTX 안에는 저 말고도 많은 승객들이 있겠죠. 많은 사람이 사는데 제 옆에 앉아 있는, 앞에 뒤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저는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2시간 반을 그냥 같이 갑니다. 전 그러면 그 KTX 탄 그 승객들과 저는 동행한 것일까요? 물론 함께 했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명확하게 정확하게 이야기할 때 동행했다 이야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들과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고 저 아무런 관계도 없거든요. 그냥 KTX를 내리면 그냥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목적지 따라서 그냥 흩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이야기하면 저는 그 사람들과 동행했다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요즘 MZ 세대들은 조금 더 이런 개념이 명확하더라고요. 저 학교 다닐 때 저희 반엔 한 40명 정도 됐거든요. 40명, 45명. 근데
그때 저는 그 반에서 있는 그 친구, 그 반에 있는 공부하는 학생들을 다 친구라고 생각했어요. 같은 반 친구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즘 MZ 세대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더라고요. 같이 공부는 하지만 말을 하거나 아니면 밥을 같이 먹거나 친하지 않으면 친구라고 이야기하지 않더라고요. "야, 네 친구잖아." "아, 제 친구 아닌데요." 야, 같은 반 공부하잖아." "그냥 같은 반 학생. 친구는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어찌 보면은 정확한 개념일 것 같긴 해요. 동행한다라는 것은 분명한 관계를 맺는, 무엇인가 나와 깊은 연관성이 있고 관계를 맺는 그런 모습을 동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모든 크리스천들은 주님과 동행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 것을 또 꿈꾸며 기도하기도 하죠. 또 물어보면은 저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어요라고 대답하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교회 이름이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인데 당연히 주님과 동행해야겠죠. 그런데 주님과 동행할 때는 통상적인 것을 알고 있는 동행이라는 개념보다는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하려면은 한 가지 더 분명하게 생각할 것이 있어요. 그냥 동행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 주님이라는 우리 신앙적인 것으로 들어갈 때 이 동행은 한 가지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인데, 주님과 동행할 때의 동행은요, 동등된 위치가 아닙니다. 친구와 친구가 같은 동등된 위치에서 같이 가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의 동행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권자, 인도자,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 동등된 위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맞으신가요? 갑자기 헷갈리시죠?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너희 친구라. 친구는 비밀이 없고 너희들이 나의 친구이기 때문에 내가 모든 비밀을 다 알려줄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친구이기 때문에 다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은 본질상 하나님이셨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격이신 성자 예수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그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또 예수님은 의롭게 부활하시며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 주셨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 말씀해 주셨죠.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 말씀하셨다고 해서 주님과 동행할 때의 동행은 동등된 위치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인에게는 중요한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요, 로드십. 두 번째는 디사이플십. 세 번째는 리더십이에요. 로드십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모든 주도권, 주재권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것이 로드십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인정합니다. 두 번째 디사이플십은 뭡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제자는 선택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리더십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또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은 또 다른 제자, 또 다른 영혼이 예수님이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재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 신앙인들이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로드십, 디사이플십, 리더십,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이 고백의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과 동행은 이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성경에 보면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저는 이제 다윗 시편 23편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일까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은요, 시편 23편에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분명하게 정립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 나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라는 분명한 이 관계 정립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양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순둥이, 예. 하얀 검은 양도 있긴 하지만 하얀 양에 토실토실 살이 쪄서 그리고 순둥순둥한 표정을 짓고 있는 양을 우리가 보통 생각합니다. 현실은 항상 다르는 거 아시죠? 겉모습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양은요, 굉장히 고집불통입니다. 양은 약점이 정말 많아요. 양은요, 시력이 정말 약합니다. 그래서 양은 바로 앞에 있는 것밖에 못 봐요. 그래서 양은 항상 자기 앞에 가는 그 양의 궁둥이만 보고 쫓아간대요. 왜냐면 다른 걸 보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앞에 따라가는 그 양의 궁둥이만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가는 양이 잘못 가면 다 잘못 가는 거예요. 앞에 가는 양이 낭떠러지에 떨어지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양이 시력이 안 좋아서 앞에 있는 것만 보고 쫓아가거든요. 양은요, 한번 넘어지면 못 일어난대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자기 혼자 못 일어난대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목자가 일으켜줘요. 심할 경우 발버둥 치다 죽는 경우도 있대요. 못 일어나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양은요, 방향 감각이 전혀 없대요.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냥 가면 가나 보다. 서면 서나 보다. 여기가 어딘 거 모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양이라는 것입니다. 양은요, 굉장히 좀 이기적이래요. 고집불통의 이기적. 그래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양은 막 더울 때 모여 있대요. 왜냐면 나만 더우면 안 되니까. 추울 때는 떨어져 있대요. 너도 추워봐라. 우스갯소리예요. 양이 그렇게 고집불통에 정말 연약한 동물이 양이라는 것입니다. 양은 신기하게요, 죽을 때가 되면 온순해진다네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그랬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양의 모습을 보니까 딱 떠오르는 인물이 한 명 있더라고요. 누구였을까요? 제 자신이었어요. 저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고집불통인지 몰라요. 제가 가는 인생이 어딘지도 모르면서 그냥 열심히 달려가고 있어요. 그게 맞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니라고 하기에도 하나님 조용히 계세요. 제가 가는 길이 맞을 거예요. 얼마나 고집불통인지 몰라요. 넘어져 있으면 제 혼자 스스로 일어날 수 있나요? 못 일어나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모습을 보니까 딱 양의 모습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은 어떠십니까? 다윗은 목동이었잖아요. 양의 습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양이 어떤 모습인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편 23편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고 나는 양입니다. 양과 목자 중 누가 동행해 주고 있는 것일까요? 양이 목자와 동행해 주는 것일까요? 아니면 목자가 양과 동행해 주는 것일까요? 목자가 양과 동행해 주는 거죠. 동행해 준다는 건 뭐죠?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목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주도권은 목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깨닫고 시편 23편 1절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이 다윗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지 아십니까? 양이 목자를 잘 만나야 돼요. 목자가 게을러요. 그리고 길도 잘 못 찾는 길치예요. 그러다가 지혜와 용기도 없어요. 해가 중천에 떴는데 양들은 배고파 죽겠는데 목자가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우리를 열고 풀이 있는 곳으로, 물이 있는 곳으로 양들을 끌고 가야 되는데 목자가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큰일 난 거죠. 양 앞에 이리와 사자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목자가 먼저 도망가 버리네요. 그럼 양은 도대체 어쩌라는 것이죠? 뭐 꼼짝없이 죽는 거죠.
목자가 양을 데리고 갔는데 한 산을 겨우 넘어갔어요. 정말 힘들게 넘어갔는데 여기가 아니네. 이러면 뭐 양 어떡하라는 겁니까 이거는. 양이 이 목자가 날씨도 잘 분별 못해서 나가면 비만 맞고 너무 힘들고 덥고 비 맞고 춥고 이러면 고생은 누구만 합니까? 양만 고생하는 거죠. 어떤 목자를 만나냐에 따라서 양의 인생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알고 있는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의 목자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분, 모든 걸 알고 있고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는 법이 없으세요. 그런 창조주 하나님이, 그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래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이 모든 거 보세요. 이 꽃들 보세요. 자라고 죽고 또 새싹이 펴는 다시 보나 올라오는 걸 볼 때마다 너무 신비롭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지혜를 표현할 수 있을까요? 표현 못하죠. 근데 지혜의 근본은 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세요. 다윗은 그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모든 걸 알고 계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 고백을 했을 때 부족함이 없었나요? 많이 부족했죠. 다윗은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다윗이 어려움을 당한 것은요, 그가 뭐 잘못한 한 것도 없거든요.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를 통해서 다윗의 기름 부음을 하셨어요. 하루는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골리앗이라는 장군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네요. 골리앗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두려워서 싸우지 못하는 거예요. 이때 다윗이 나가잖아요.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은 내가 나가다. 너는 칼과 창과 방패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은 나간다. 결국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리잖아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돌아올 때 여인들이 노래를 합니다.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입니다. 이 한마디 때문에 사울 왕은 평생의 다윗의 원수가 돼요. 다윗은 왕이 되기 전까지 맨날 쫓겨다닙니다. 두 다리 쭉 뻗고 잔 적이 없어요. 몰래 숨어서 수풀에서 바위 밑에서 동굴에서 그는 날마다 고생하며 잠을 자고 있죠. 시편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악인들이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말이 안 되잖아요. 언제까지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의 인생을 뒤돌아봤더니 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 하나님은 때에 따라 사람을 보내주시고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나의 목숨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의 가운데 역사하셨던 분이시구나. 아무리 어린 꼬마라 할지라도 아버지가 뒤에 있으면은 아주 용기 있는 사람이 됩니다. 무서울 게 없죠. 우리 아빠가 뒤에 있는데. 우리 아빠 누군지 알아? 다윗은 그 목자 대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2절로 5절이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 삶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자신의 삶을 동행해 주고 계셨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을 보면요, 자신의 삶의 모든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주도권을 갖고 나와 동행해 주고 계셨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은 어떻게 하기만 하면 됩니까? 그냥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목자 대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동행한다는 것은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죠. 하지만 주님과 동행할 때의 그 동행은 하나님께만, 주님께만 우리가 영향을 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린 자꾸 하나님께 무엇인가 영향을 끼치려는 분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는 주님께만 우리가 영향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말씀을 듣는 것이죠. 매 순간 어떤 상황 속에도 예수님은 나의 주권자,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실 때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보이지 않고,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의 핸들을 붙잡고 내가 그것을 이끌어 가려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와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항상 앞에 부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만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가면 우리 짐도 걱정도 근심도 없어질까 생각해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 앞에 나가도 우리 짐은 그대로 있어요. 우리의 고난 그대로 있어요. 아픔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함께 그 짐을 져주시는 거예요. 멍에는 두 마리 소가 한 쌍이 돼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한 쌍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건 뭐죠? 나의 모든 짐을 같이 져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같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기 때문에, 동행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짐을 대신 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짐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동행한다는 건 그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요 항상 자기의 왕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라라고 늘 고백하고 있었어요.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면요, 만군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 말씀을 보면 떠오르는 인물도 있죠. 요셉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그의 삶이 그가 늘 형통하더라. 하나님과 함께함. 근데 함께함에서 이 함께함은 동등남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 주인이시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앞장서서 싸우시니 다윗이 늘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다윗은 늘 하는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이것을 할까요 말까요? 주님, 제가 이걸 갈까요 말까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니 제가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겠습니다. 다윗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도 인간인지라 실수할 때가 있었죠. 다윗이 하나님께 드렸던 자신의 주재권을 자기 것으로 왕권을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언제냐면요, 이스라엘의 인구조사할 때였었어요. 사무엘하 24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셔서 다윗을 격동시켜서 인구조사하겠다 말씀하셨어요. 병행구절인 역대상 21장에 보면요, 사탄이 다윗을 격동시켰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느니 사무엘하 24장과 역대상 21장은 병행구절은 똑같은 사건이거든요. 한 곳에서는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켰다고 나오고, 한 곳에서는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켰다고 나오거든요. 도대체 뭐가 맞는 걸까요? 한 말씀은 틀리고 한 말씀은 잘못된 거 하는 건 맞는 말씀일까? 아니에요. 사탄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욥의 말씀, 욥기도 보세요. 하나님이 사탄이 욥에게 갈 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사탄이 욥에게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욥에게 찾아가잖아요. 다윗이 욕심, 교만함,
내가 왕이라는 마음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그걸 그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내버려 두시자 어떻게 됩니까? 이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격동시키고 그 마음을 확 들쑤신 거예요. 밑에 가라앉아 있던 그 흙탕물을 뒤집어 막 흔들면은 밑에 가라앉아 있던 모든 게 막 다 올라오잖아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거예요. 간섭하지 않으시고. 그러자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주인이 되었죠.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하나님께 드렸던 것을 다시 자기 것을 찾아왔죠.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요압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그 인구 조사시킨 거예요. 아, 이스라엘에 내가 통치하는 이 나라 백성이 이만큼이나 되는구나. 내 나라가, 내 백성이. 요압은 너무 어색했어요. 다윗의 모습과 너무 달랐거든. 요압은 다윗을 말리죠. 근데 벌써 자기가 주인이 되었기, 자기가 자기의 인생의 핸들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다윗에겐 들리지가 않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윗은 점점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죠.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지금까지 내 인생은 하나님이 다 책임지셨는데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왕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었구나. 그때 고백합니다. 나의 다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였는데 내가 왜 이랬을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징계할 때 다윗은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계를 받겠습니다. 다시 자신의 주재권을, 주도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합니까? 다시 회복시켜 주시죠. 많은 교회가, 한국 교회가 제자 훈련을 받아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분명히 제자 훈련 받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자 훈련 받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왜 제자 훈련을 받을까요?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나의 인생의 주재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암송하고 신앙 서적을 읽으면서 나의 모난 부분, 잘못된 부분,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던 모습을 발견하고 그것을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인생의 주도권은, 주재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것을 훈련받는 시간이 제자 훈련이에요. 제자는 그래서 겸손해야 되죠. 그 제자는 더 무릎 꿇는 사람이에요. 내가 제자 훈련, 제자 대학을 다 졸업했다고 해서 나는 제자다, 아니죠. 아무리 제자 훈련 받으면 뭐합니까? 내가 여전히 주인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졸업장 하나만 딴 거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제자 훈련의 의미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고 예수로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을 하는 것이 제자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고 있잖아요. 매일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물론 토요일과 주일은 점검 기간, 못 읽은 성경을 읽는 시간이긴 한데 우리가 성경 통독, 성경 왜 읽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잖아요.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 걸 듣고 싶어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반드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내가 주인이 된다면 그것은 동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주보에 그림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주보에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은 자전거를 타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자전거를 탈 때 그 핸들을 붙잡고 있는 가장 앞장선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핸들을 붙잡고 계세요. 그럼 뒤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아니죠. 뒤에 있는 사람들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열심히 페달을 밟아야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페달을 밟아야 돼요. 대신 그 핸들은 누가 잡고 계신 겁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열심히 달려가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요, 나의 인생의 핸들을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나의 모든 주재권을, 주도권을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진짜 우리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모든 주재권을 올려드리면, 그리고 나의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가면 정말로 놀랍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은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다윗은 6절 고백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집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아멘 하며 다윗은 시편 23편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길 축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함은 절대로 동등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핸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잡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끄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진짜 예수님과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앞이 보이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그 핸들은 여전히 우리 예수님께서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페달을 밟으면 됩니다. 믿음으로 그 시간을 인내하면 됩니다.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그 발자취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한 주간도, 그리고 2024년 우리 한 해 동안, 아니 앞으로의 모든 삶 가운데도 주님과 진짜 동행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